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니. 앞절에서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신문하시는 거죠. 가인에게 오셔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신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나는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 가인의 그 마음이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죠. 살인을 했단 말이죠. 자기 친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몰라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우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셨겠죠. 가인도 가인 나름대로 찔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찔림이 있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화내잖아요. 찔리는 사람들 되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런 적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방귀 꼈는데 성낸 적 있죠? 방귀 낀 놈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보이는 거죠. 저 같았으면은 혹은 형제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동생을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혹은아 너 동생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매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은 저는 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순간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매님은 어땠을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제안해주세요. 네 동생 효섭이는 어디 있느냐? 뭐 효섭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저의 분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예. 지금 공통적인 거에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죄를. 근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되려 성내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려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재판석에 서 있는 죄인이 되려 재판관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재판관한테. 그러한 지금 가인의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상태를. 가인의 마음 상태를. 성경에는 지금 가인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죄를 가리고 숨기고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매님 아세요? 네. 어떻게 돼요? 사망이요. 사망? 그럼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죄의 속성 사망이잖아요. 그렇군요. 잠언서 28장 13절을 우리 자매님이 한번 그럼 읽어주실래요? 어디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저는 28장. 자기 죄를 가인은 지금 숨기고 있어요. 14절?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사람은 근데 자기 죄를 가리고 덮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네, 형통.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반이야. 그게 자비로움을 불쌍히는 안 좋은 자가 아닐까. 아니죠. 불쌍히 그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 그래 네가 불쌍하구나.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비를 얻게 되는 건데 죄를 가려버리고 나는 죄 안 졌어. 마치 애들처럼. 지금 그래서 가인은 지금 형통치 못한 자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자기 죄를 숨기고 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안 했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시 창세기로 와서 만일 가인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처럼 죄를 고백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겠죠. 용서를 해주셨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라고 해서 용서를 해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진노. 요한 1서 물론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요한 1서 1장 9절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빠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이쁘시고 우리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요. 예.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가인은 지금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가렸고 두 번째로는 당당했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고 뻔뻔스러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왜 우리 잘된 거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뭐 자기가 자기 공의를 잃었다고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의인을 죽인 거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는 죄가 자기가 내가 죄를 처단하겠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맡기지 심판을 맡기지 않고 내가 그래 너는 한 대 맞아야 돼. 너는 내가 복수해줘야 돼. 너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줘야 돼. 미워해줘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자기가 심판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가렸고 거짓말로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인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혹시 가인처럼 죄를 숨기고 거짓말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그냥 지나가거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거나 오히려 당당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직 고백하지 않았거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형통치가 않아요. 모든 일이 꼬여요. 그러면 형통 다 일을 잘 풀린 거는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게 잘 풀린다고. 그런 이유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리고 죄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형통하지 않았다는 건 진실되지 않았다고. 그건 아니겠죠. 진실성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으로도 고백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가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안 들으시죠. 그럼요. 죄를 우리가 숨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근데 혹시요 성경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죄를 그거 있잖아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 그거를 형제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고, 네, 그런 근데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말 안 하고 그 믿을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나 형제들한테 고백하는 거는 죄의 고백이 되나 회개가 되나 별개죠.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친구를 때렸어.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죄 범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 거죠. 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성경적인 화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근데 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죠. 왜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미워했고 내가 질투했고 시기했고 뒤에서 욕했고 험담했고 맞죠? 말로 깎아내렸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요.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한번 읽어주시죠. 무서워.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바로 즉사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다고 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심각성,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 5절 읽어주시죠. 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했습니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를 진노를 쌓게 된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지금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하고 공의의 재판관에게 하나님께 당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그러한 지금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로 창세기 4장 10절을 읽어주시죠. 다시 한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재밌는 구절이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의인의 핏소리가 땅에서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호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는 것,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의로우신 왕이 있어요. 왕이라고 한 의로운 사람 중에 왕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도 아무 죄가 없이 죽임을 당했죠. 그가 흘렸던 그 피 때문에 얼마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렸을까. 그분의 피, 그분이 누구죠? 우린 다 알죠. 누구예요? 예수. 예수, 의로우신 왕, 의의 왕 예수님의 그 핏소리가 얼마나 컸겠는가. 아벨의 핏소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구절 11절로 가는데, 만약에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가인의 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매님이 재판관이라면 가인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혹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은? 죄의 형벌은 사망? 죄를 인정할 때까지. 고통? 입을 막아요. 말 못하게. 끝? 그거면 돼요? 편한가? 입만 막으면 돼요, 이제? 아, 잠깐 좀 생각해볼게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형제님이 재판관이라면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가인이 그러한 행동, 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상태, 하나님께 재판관에 따져. 네. 재판관이라면 형제님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우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제 유죄. 형벌은 뭡니까? 형벌은 죽여. 입이 벌써 이게 그 동생의 그 고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기 그걸 깨달으니까. 죽기 전까지. 네, 그렇게 동생의 그런 죽기 전까지 그 단계를 해주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너무 그런 것 같고. 왜냐면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그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려면 그만큼 동생을 죽기 전까지 그 단계를 해보면 그 사람도 내가 이래서 죽이면 안 되겠구나 걸 느끼지 않을까.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알아서 자백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매님이 결정한 가인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자매님의 판결은 어때요? 내가 솔로몬이 됐기는. 머리는 지금 솔로몬이 맞습니다. 가인에게 똑같을 것 같아요. 죄를 너가 진심으로 인정하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꿰매는. 무서운 공포 영화처럼 입을 이렇게 너무 무섭다. 꿰매는. 아니 테이프로 막던가. 테이프로 막던가. 천으로 말을 못하게. 자, 11절 보시죠. 전사님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11절 보시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의 형벌이 뭐냐면 땅으로부터의 저주였어요. 12절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 혹은 피해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가인의 형벌이었어요. 별거 같지 않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이 그 어떠한 효력도 못 내는 거예요. 원래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땅에서 피해 유랑 떠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서 지내요? 응? 나무에서 지내요? 예? 나무에서 지내요? 나무?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뒷구절 보시면은 가인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형벌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렇게 아니요? 어때요? 전혀요. 어떤 느낌이에요? 손방망이는 아니죠. 이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땅이 저주가 되면. 땅에서 나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건데 땅에 사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 그렇죠. 형제님. 네. 예.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그죠.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큽니다. 자기를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범죄보다 더 내가 받은 벌이 더 중하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무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죄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일들만 이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14절에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 부분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의 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늘 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어떤 마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끔. 근데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게 되는 왜, 그런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을? 아니 가인이. 가인이? 네. 왜요? 여기 14절에서 유지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왜 자기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이런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견딜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자기가 스스로 자살할 것 같은데 전 그거를 오히려 더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여기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을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떠도는 건데 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왜 그 사람 만나는 자를 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죽일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그를 봤을 때 죽이려고 하는 넌 없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겠죠. 나는 만난 자를 죽일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보호하는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네, 보호하지. 그를 죽이면 7배나 더 보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표를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노한 자비. 이번에 자비 아니. 자비하심이 좀 있다. 네.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의 표. 나도 그 표를 받고 싶어요. 뭐 이런 나도 아무도 나를 보면 죽이지 못하게끔 그런 표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이 떨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를 죽이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였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스스로 가인이 느끼기에 나를 누가 죽일 것 같으니까 난 두렵습니다. 내가 땅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안심시키려고 주신 거 아니야? 그거를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했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며. 자기가 두렵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다. 아니야. 가인을 보면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가인 스스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겠다. 가인의 표. 놀라운 건 뭐냐면 가인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끔 그러한 표를 찍어주실 수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마에다가 표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랑 중생의 표랑 뭐가 다릅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형제님이 열리고 있어 점점. 네, 보람 있습니다. 항상 제 있는 그 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하나님 주신 게 있고 뭐 마귀가 주신 게 있고. 예, 요한계시록 7장. 네, 7장 3절 2절부터 읽어주실래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인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땅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 뒷부분 쭉 보면은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야 남아있어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 예, 그 도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친 거고 가인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근데 그로 하여금 생명을 죽지 못하게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인이 평생 살았다는 겁니까? 자기 수명은 다 했겠죠. 아, 근데 그가 죽은 것에 대한 어떠한 기록은 나와 있진 않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가인의 표는 그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이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 그는 어떻게 된다? 그럼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네. 살 동안 계속 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받지는 않아요. 어떤 보호이면 보호이겠죠. 근데 그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걔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무런 소출,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오히려 당당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열매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삶의 열매.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도 있죠.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인은 그 땅에서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죽임을 그럼 그 여기서 상태로 열매 없는 상태로 벌 심판을 내는 게 그게 아니라 표인 것 같습니다. 응?
표가 더 심판인 것 같습니다. 표가 더 심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가인을 봤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 한 존재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최초의 가인이 뭐예요? 최초의 예, 살인자예요. 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살인이었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동족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살인자였고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고 그 다음에 떠돌면서 유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떠올라야 돼요. 이 가인의 인생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땅을 돌아다니고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귀신? 이렇게 돌아가요. 비슷해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뱀같이 말해요.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사람. 사람 말고 존재, 영적인 존재. 그 뱀이. 뭐 있잖아요. 있잖아요. 살인자며 열매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자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아이 이게 쉬운 걸 왜 몰라요. 천사 중에 있는. 천사 중에 있어. 천사 중에 있어. 여러분 생각 그 사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존재 맞아요. 그럼 잠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읽어주시죠. 전사님 제일 먼저 쳤는데. 읽어주시죠. 써주신 분. 1장 몇 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 2절. 네? 2장 2절. 아, 오빠 왜 아직도 찾고 있어? 일부러 천천히 살지. 2장 2절 빨리. 나 아직 1장도 아직 안 읽었어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네. 똑같죠?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두루. 두루 돌아가는. 돌아다닌다 이거죠. 여기저기. 그에겐 정착 어떠한 그게 없죠. 땅에서의 그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는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심판을 받기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 그가 살아있는 기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지금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 사탄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예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사탄도 범죄자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가인의 인생이 마치 사탄이 인생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했을 때, 앞편에서 공부했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물을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그 가인에게 주신 형벌 중에 가장 큰 게 가인의 표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이상 그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마치 사탄처럼 돌아다녀야 돼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럼 만약에 중간에 회개했으면 표가 없어질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에서 다뤄요. 가인은 절대 우리가 따라가야 본받아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심판의 어떤. 그런데 요한 1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봤을 거예요.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요한 서신에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당장하고 숨긴 죄들, 그런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너가 뭘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가인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 형제를 살리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가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대들거나 당당하거나 거짓말로 이렇게 우롱하는 그런 가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마치 사탄의 인생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